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좁디고운 길이 있는데 애인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곡보다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부터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선생님들께도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학생들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늘 보고 싶은 고등부 친구들, 요즘에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핸드폰 보던 모습, 또 자던 모습, 또 듣다가 갑자기 뛰쳐나가던 모습조차도 그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4월을 지나서 벌써 5월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길게 우리가 보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나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학교 등교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교회는 가장 늦게 열리게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입시 중인 친구들 한중간에 지금 하늘길이 막혀 있는데 5월에는 좀 열리게 돼서 여러분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공지가 또 있어요. 우리 상반기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무려 30명이 넘게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는 한국에 지금 있는 상사대 친구들, 또 상해에 있는 국제학교 친구들 함께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모두에게 졸업장을 또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운 여러분,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 6월로 청매가 나왔는데요. 혹시 정기 구독자 중에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꼭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죄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인류가 코로나의 위협 아래 있듯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사실상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바울이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언한 후에 왜 우리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선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이미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으로 인간을 다스리는가? 바로 죽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립니다. 우리 중에 지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죽음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일평생 고난과 죽음 앞에 허덕이고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10대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4학년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일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망각할 뿐이지, 잊고 있을 뿐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으로 이방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바울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자고 두 번째,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피조물은 다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떠하냐?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자연세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솜씨를 몰라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소위 잘 나간다 하는 연예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들, 박나래나 홍현희 씨 같은 사람들 보면은 어떤 때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요. 점이나 사주, 미신 등의 이 사람들 굉장히 취약합니다. 장난같이 보이지만
얼마 전에 방영했던 그 나온산에서 박나래가 프리마켓을 했는데 그 작년에 연기대상을 탔잖아요. 근데 그 연기대상을 탔다는 이유로 홍현희가 자기가 그 기운을 받겠다 해서 이 박나래 속옷을 자기가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참 미신적이구나. 이 사람들이 참 그런 거에 기대고 의지하는구나.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방인은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리니까 악행의 목록들을 여러 가지 나열합니다.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적의를 가지는 거, 분노하는 거, 불신, 교만, 불효 막심한 것. 근데 이방인들이 다 이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우상 숭배자요, 또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면 유대인은 괜찮은가?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봤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로 봤어요.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는 괜찮냐? 너희는 지금 이방인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이방인의 죄 중에 큰 죄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판단하는 죄라고 바울이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원래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반역을 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인데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 판단하겠다. 그 죄를 짓고 있는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공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일반인들과 다른 상식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빵을 하나 훔쳤다고 뭐 몇 개월 살고 1년을 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억을 횡령해도 재벌은 아무 죄 없이 그냥 풀려납니다. 왜?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 바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가진 자들이 잘못 오용하는 현실들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지적질은 잘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는 그렇게 안 살잖아.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않잖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어떻게 살았는가로 심판받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엉망인 유대인들. 사람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동성애 문제로 사람들 비난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 다른 음란한 문제, 음행의 문제가 나오면 그걸 자꾸 해결하지 않고 묻어요. 그러면 그 비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대인한테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한테는 율법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양심을 주셨다고 해요. 이방인들 중에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방인은 그 양심대로 산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유대인은 율법대로 산 것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일찍부터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또 율법 가지고 이방인을 판단하는 그것은 웃기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조금 나누긴 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나눌게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말라리아나 콜레라 등의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물이 될 수 없어요.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남의 유전체에 올라타고 증식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 기생생명체, 기생하는 종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이 기생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현재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석학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무한 긍정하고 있던 인류 문명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100년에서 200년 정도를 사는 지금 우리를 포함한 인류가 그 인류만이 무조건적인 긍정을 가지고 현대 문명, 과학기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반성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는 무조건적 미덕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문명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비관적으로 보면 22세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소비가 과연 미덕인가? 무조건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아직 쓸만한 휴대폰을 두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꿔야 되는가? 꼭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가? 썩지 않는 쓰레기를 계속해서 생산해야 하는가? 남극의 빙하가 전부 녹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를, 그 결과로 오는 기후변화를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지금 이 석학들이 해야 될 때라고, 그 시점이라고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래도 이런 담론들이 좀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주의, 무한경쟁, 승자독식 뭐 이런 거에 빠져서 그것과 반하는 어떤 자유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봉해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이 생태에 대해서도, 생태적 보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도 인류가 생존하려면 이런 지금까지의 사고와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더 분명하게 이런 성장 위주, 소비를 위한 자본주의를 멈추고 인류와 자연 생태계가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 구원뿐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엔 죄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피할 길을 내주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도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믿음 가운데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 주일에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또 자기 방에 앉아서 이 영상을 틀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괜찮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죽음과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만,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내 직성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악한 본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죄와 절망의 소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지구 인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돌아봄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문명의 혜택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류 문명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복음과 은혜와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사명들을 한 가지씩 찾아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또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주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업과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또 하나님 사업적으로 어려운 또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변동과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